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20절까지 자유로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무 고맙다고. 저 버려진 개를 그렇게 데려와서 저렇게 돌봐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야말로 한 3, 40분 되는 영상인데 굉장히 참 가만히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참.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저 개가 저 어떤 정말 그야말로 자기 주인도 아닌데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사람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외면하지 않고 저 개를 따라가서 다 구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아늑하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명인 거예요. 저 개가 선택한, 저 어미개가 선택한 저 사람이 생명인 거예요. 살게 됐잖아요. 자기 강아지들, 자기 새끼들도 다 살게 됐잖아요. 이렇게 산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에서 저렇게 저 정도 됐으면, 새끼가 저 정도 됐으면 적어도 한 달은 됐을 것 같은데, 한 달은 돼야 저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를 이렇게 나르고 또 굉장히 저녁이 되면 춥고 막 그랬을 텐데 산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야말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 영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자녀 세들이에요. 후세대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몰랐던 자녀들인 거죠.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이 돼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언약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 언약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부모들 세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람대로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갱신을 하자라고 언약을 맺는 게 이게 30장, 오늘 29장, 30장이에요. 그러니까 28장까지는 세 번의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세 번의 설교가 다 끝나고 29장, 30장에서 언약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 언약갱신의 결론 말씀이에요. 도장을 찍기 전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한지 모르겠어요. 도장을 찍고 나서 이렇게 너야말로 결심을 해라, 이렇게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앞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 보라는 보통 강조하는 보라, 그게 아니더라고. 유심히 살펴보라라고 하는 실제 단어예요. 실제 보라고 하는 그런 명령문이에요. 그냥 강조하는, 주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라, 이거예요. 유심히. 그냥 대충 흘려듣지 말고 깊이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반대가 되는 말이죠. 생명과 사망 또는 복과 화. 그러니까 생명은 곧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망과 화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두 가지 길을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반대 사망과 화, 재난을 당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앞에 그걸 놓여 있다. 그건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그래서 연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만 찬찬히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선택의 연속이에요. 항상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바를 따라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놓여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춥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나가지 말고 그냥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잖아요. 근데 선택한 거죠. 아니야, 오늘은 특별히 첫 주일인데, 신년 첫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거야,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요,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떠오르는 시가, 우리 잘 아시죠?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 노버트 프로스트. 제가 태어난 해에 죽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이렇게 뭔가 산책하려고 보니까 두 길이 딱 있더라는 거죠, 숲속에. 그래서 어차피 한쪽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쪽 길은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때까지, 굽어 꺾여지는 데까지 쭉 그냥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두 길 다 아름다운 길로 보였는데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내가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내가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내가 그 길을 걸음으로써 나머지 다른 길도 똑같이 이렇게 막 사람이 다닌 길이 되겠지만 어쨌든 나는 뭔가 좀 풀이 더 적고 사람이 더 가지 않은 길 같아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연하여 계속해서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그러니까는 한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른 길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은 그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길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 선택지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의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맞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언젠가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가지 않은 다른 길을 내가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한 길을 선택하면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계속 길이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게 그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시예요. 이게 대학 수학능력 평가에도 나온 시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선택한 것을 놓고 혹시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거나 또 직장을 선택하는 거나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나 다 선택이잖아요. 그죠?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를 마치면서 언약갱신을 하고 모든 걸 마치면서 오늘 너희들 앞에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과 화를 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얘기하죠. 곧,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너희 하나님을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 그게 모세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생존한다는 게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고 너의 부모들처럼 부모 세대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중간에 죽어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될 것이고 생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손들이 번성을 하고 뭔가 우리의 어떤 가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의 가문이 자꾸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복 아닙니까? 그잖아요. 뭔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뭔가 번창하고 그러는 거, 그게 복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들어갈 땅에서.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 그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뭔가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17절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위 우상신들 우상들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난 싫다고 나 하나님 믿는 거 싫어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난 다른 게 좋다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을 딱 바꾸는 거예요. 돌이킨단 말이 이게 방향을 바꾼다 뜻이거든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안 들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어 난 싫다고 안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유혹을 받아. 누가 유혹할까요? 마귀도 살아있거든요. 엄연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계속 살아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향하지 마. 그냥 내 길로 가. 내 길.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러면서 어떻게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연약하다 보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항상. 그죠? 항상 우리는 유혹에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죠. 옛날에는 바알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유목민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정착하잖아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가 풍년되게 해주는 신이 있다는 거죠. 풍년들게 해주는 신,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바알신을 그 다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알신한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절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농사의 입각에서는 바알신한테 또 절하는 거예요. 바알신이시여 올해 우리 농사가 풍년되게 해주세요. 바알신한테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알신의 또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신, 여자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법정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선언하잖아요. 나 증인 누구는 지금부터 뭔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쩌고 할 것을 맹세하고 맹세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 단어예요. 법정 단어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분명히 너희들한테 선언하노니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확률 100%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만일 다른 신을 선택하면 유혹에 굴복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굴복해서 다른 신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100% 망한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차지할 땅이라는 말을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아다마 그래가지고 아담이 나온 그 단 아다마라고 하는 우리 흙이에요. 흙, 돼지. 우리 농사 짓는 땅 있잖아요. 그거를 아다마 그러거든요. 그게 여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 농사 짓고 살아갈 그 너희 삶의 터전, 너희 삶의 대지에서 그걸 오래 누리지 못하고 길지 못할 거다. 망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쫓겨난다고 하는 거고 망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한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우리의 어떤 직장 환경, 어떤 그런 거 있죠? 우리 삶의 터전 이런 것에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건데 너희가 그 들어갈 어떤 그 땅에서도 대지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그 날이 길지 못하게 될 거다.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지금. 마치 막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모세는 두 가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선언한다. 그래. 내가 분명히 선언한다. 다른 신을 선택하면 망해. 반드시 망해.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갱신을 하고 있는 언약갱신을 어쩌면 해놓고 도장 찍어놓고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결심했겠죠, 그죠? 그래, 내가 그렇게 멍청한가? 나는 분명히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할 거야. 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거야. 복된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결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알잖아요. 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실패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게도 실패해요. 이렇게 다짐했겠지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바알신을 끌어오고 아세라신을 끌어오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끌어옴으로써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리한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참 이때만 해도 이렇게 언약갱신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참으로 생명과 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반대로 끝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에게 다른 신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너에게 두지 말라. 제 1계명 그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두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두고 다른 신도 또 끌어왔거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신도 끌어오잖아요. 바알신을 끌어오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야말로 뭔가 돌로 나무로 만든 거 그것들을 끌어와서 그것들한테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점을 많이 친대요. 무당 찾아가서 점을 많이 친대. 내가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점 봐주세요. 권사님들이 점을 많이 친대요.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탄핵당하신 김건희 여사께서 가서 계속 뭔가 무당, 역술인, 다른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하고 그랬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다른 건 모르고 영적으로 볼 때 반드시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신을 끌어와서 섬기더라고.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전 망하는 거거든.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망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은 좁지요, 사실은.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중적인 길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편안하고 막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많은 것을 막 그야말로 누리고 흥청망청 막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지나가는데 대부분 그의 명령은 우리 십계명처럼 있잖아요. 쉽게 계명할 때 그 계명이 명령이거든요. 경계하는 명령, 그런 점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언약 맺은 내용.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는 삶.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씀들이 아닙니다. 언약 맺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그게 명령입니다. 그게 명령.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가 또 뭐냐? 규례가. 그게 그건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규례와 법도란 말이. 근데 규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후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에요. 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사는 거. 오늘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게 규례예요. 그 다음에 법도는 뭐냐? 법도는 제가 강조하는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정의 있죠. 미슈파트.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미슈파트, 정의.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이게 법도예요. 이게 법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계속 이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반복이 돼서 강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다 지나가죠.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 단어가 다 사실은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일 수 있어요. 명령, 그 다음에 규례, 법도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식으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마태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얘기를 지금 구약식으로 그렇게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도 우리가 낯선데 아까 우리가 그 개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그 개가 그야말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뭔가 죽을 거에 대해서 산에서 얼어 죽을 거에 대해서 뭔가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생명을 안전하게 누리면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19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보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이제 더 강조하는 거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돼. 너희들이 목격자가 돼. 그러면서 하늘과 땅, 온 하늘. 그야말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개 조금 살다가 없어질 인간을 증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또는 복이든지 어떤 화 저주든지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명령문이에요 이거.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아까 그 어미개 입장에서 너와 너의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 뭐예요? 아주 착한 선한 인간을 택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이 누구냐? 나오죠. 보면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나오잖아요.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택하는 것이요.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다른 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죽음인 거죠. 곧바로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행위가 삶이잖아요. 삶.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지식적인 믿음. 지식에 그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어떤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체이시니까, 우리가 인간들처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지?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바라시지?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는 말이 다바크,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그야말로 생명과 복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다. 너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장수라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들어갈 그 아담아 땅에서, 삶의 터전에서 오래오래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장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장수란 말이 오래 어떤 장수무강하세요 할 때 그 장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이게 땅이 아담하거든요. 터전. 대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가
거주하게 될 텐데 그 거주하면서 오래오래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제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언약갱신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 세대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진짜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거예요. 실패한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언약갱신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패한 역사예요. 아수리한테 멸망하고 바빌론한테 멸망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어떤 그 시간을 몇천 년을 살잖아요. 그렇게 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정말 복받은 민족인데, 그잖아요. 복받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원인이 뭐야? 이유가 뭐야? 라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이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언약의 내용, 언약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 이게 육신이 뭐냐면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과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야, 우리의 본성.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것으로부터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유전이 되는 거죠. 그 부패한 본성, 육신, 사르크스, 요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육신,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끈질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야, 오늘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쉴까?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그렇게 할까?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네 꼴리는 대로, 네 고집대로 해버려. 이렇게. 그게 육신이거든요. 육신 때문에 우리 조상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그러면 육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육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 번역으로는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 점점점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성경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좀 더 과거로 썼더라면,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거죠.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게 바로 육신을 심판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 사르크스,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은 육신을 정죄했다, 육신을 심판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육신, 너는 사형, 이렇게 한 거예요. 육신, 너는 사형. 더 이상 육신, 너가 인간들을 끌고 가지 마.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그렇게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육신을 심판한 거, 육신의 사형 판결을 내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 대신에 뭘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더 이상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과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또 구약에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 안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실패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그러잖아요. 이 새 언약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이에요. 뭐냐면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다 두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 아예 그들 속에 둘 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뭔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구나.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말씀도 있네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께서 말끔히 지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적에 이렇게 빨간 줄 그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호적에 빨간 줄로 적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말끔하게 새로운 호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호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호적을 정리해 주신 거. 우리 호적의 모든 빨간 줄을 다 지워주신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 새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거. 새 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새로운 영, 옛날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둘 거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가 줄 거다. 새 마음은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이 굳은이란 말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난 싫다고 싫어. 하나님이고 비고 다 필요 없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냥 고집 피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한 상태예요. 완고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신학 한자 표현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고집이 센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런 고집을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뭐예요?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죠.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럼 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오잖아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인 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핵심은, 완전히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신 것이고 동시에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육신 대신에 성령이 인도해가는 삶을 사는 거. 새 언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도 또다시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 육신에 굴복을 해가지고 육신을 따라서 또 망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상주하게 하신 거예요. 24시간 내내, 일평생 내내 성령을 상주시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소위 예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너 그 과거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다 그거 지워줄게. 다 지워주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아.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예 너를 도와줄게, 너를 인도해줄게. 성령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로서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우리가 읽는 이 신약.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성령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그 실패의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14장 6절 보여주세요. 앞에 여기 한번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전에는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졌잖아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죠? 추상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아까 구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거고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도록 그냥 내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안으로 들어와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말에 청종할 거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듯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순종하려고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즉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또 우리가 나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실 거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데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생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언약까지, 이렇게 신약까지 함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을 꿰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생명과 복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또 우리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니까 예수님의 조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조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배려대로, 예수님의 조치대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명이 충만하고 복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종교활동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그냥 대부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뭔가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참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쉽지 않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육신을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자꾸 들고 일어나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거든.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이 성공하고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좀 놔두고 조금 놓아두고 뭔가 이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뭔가 투기 쪽에 이렇게 쏠려 간다거나, 그죠? 뭔가 막 저기 가서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 뭔가 참신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면은 유혹에 굴복하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길을 또 그렇게 뭔가 사망의 길, 화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인데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또 몇 번씩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아시죠? 제 마음이 지금 자꾸 저쪽으로 뭔가 쏠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좀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길을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 1년 동안 살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유혹을 할 거예요. 계속. 예,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이 순간만은 하나님 젖혀두고 나를 따라가. 내 하려고 하는 대로 해.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죠? 그때 그 길을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을 따라서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 우리 마음의 신이죠. 어떻게 우리 육신의 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신,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뭐예요? 확률 반드시 망한다. 이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망해요. 만모이즘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만모이즘, 재물신을 섬기는 거지 아닙니까? 재물신을 섬기고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마약에 빠진 사람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마약이 신이거든요. 니코틴 중독, 담배가 신일 수도 있고, 게임 중독, 게임이 신일 수도 있고, 도박 중독, 도박이 신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게 빠져보지 않아서 왜 그렇게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 맞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망하잖아요. 확실히 망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제가 아까 2번 읽으려다 한 번만 읽었는데 찬찬히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심을 해도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수도 없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굴복하고 그렇게 다른 신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연초에 기도가 굉장히, 기도를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1년 동안 무사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